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합니다. 좌우 옆에 계신 모시면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눌까요? 그리고 우리 2024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방향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숙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예전에 어떤 분이 어떠한 문제를 굉장히 힘들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잘 회복하고 잘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단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라 기억상으로 한 5, 6년간 그런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해서 결과가 좋은 결과를 가져온 성도님이 계세요.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신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고 있는 일이 제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더니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전문 분야가 아니다. 근데 그분의 전문 분야가 아니지만 비슷한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알아봐 줄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는 전혀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르니까, 어차피 그쪽 같은 이제 범위 안에 있는 일들이니까 같은 거래처나 여러 가지 분들 전화해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한마디라도 물어보면 좋은데 바로 이런지하에 거절하시면서 그냥 그 전문 회사에 연락을 해보시라고 딱. 그걸 누가 못해요? 전문 회사에 저도 연락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좀 더 같은 동종 업종에 있으니까 이렇게 좀 도움을 구하고 하면 좀 알아봐 주시고 나면 저희가 알아보는 것보다 좀 더 다른 방법들, 다른 길이 있을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했는데, 이런지하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에 많은 업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발품을 좀 팔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래층에 내려가서 이분한테도 물어보고, 예를 들어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이런 게 있으면 그 근처에 가면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봐라 이렇게 해서 한 몇 번만 발품을 팔면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제가 서로 올라가려고요. 제가 발품을 팔면 다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5, 6년 동안 이렇게 헌신해 줘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제가 조금 이런 부분이 알고 싶고 이런 부분을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물론 그분의 입장도 있을 거고 그분의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액션을 취할 때 하루나 이틀 정도 제가 알아봤는데 좀 안 됩니다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죠? 안 알아봐도 괜찮은데.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아니라고 하니까 조금 마음에 서운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드는 게 그거였어요. 이분의 신앙과 이분의 삶에서는 이게 전부이다. 예를 들어서 관계가 없는 사람이 부탁을 하고 아무런 도움이 없는 사람이 부탁을 해도 사람은 한번 알아볼게요,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노력해볼게요 라고 하는 게 근본적인 사람들의 삶인데, 더군다나 저한테 은혜를 입었던 분이라면 좀 더 알아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그분이 잘못됐거나 그분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숙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이웃의 짐을 우리가 지라고 했고, 기죠?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도 갈 수 있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줄 수 있는 이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인데, 더군다나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알고 있는 분이, 또 많은 은혜를 입었던 분이 이런 부탁을 하면 조금은 움직여줄 만도 한데 그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참 내 맘 같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약간의 씁쓸한 표정은 들었지만 그래, 내가 알아보면 되지, 내가 또 이렇게 해보면 되지.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또 그런 모습이 아닐까. 또 혹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소망이 있고 조금 더 여러분이 움직여 줌으로써 많은 어떤 변화들을 가질 만도 한데, 우리가 성숙하지 아니함으로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조금은 냉철하고 조금은 차갑고 조금 움직임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나 요청에 우리가 인색하게
간직하게 돼서 상처와 아픔을 주지는 않을까. 그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척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삶의 어떤 올해가 성숙하게 하니까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옆 사람에게 좀 성숙해야 되는데 좀 말씀을 듣고 많이 좀 깨달아 봅시다라고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뭐냐면, 직장의 상사가 직장의 그 후배를 놓고 내가 너 잘릴 거야라고 협박하면서 일 시키는 사람이 제일 치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경우 해보셨죠? 너 이러면 잘라 이렇게 해보셨잖아요. 우동희 선생님 웃는 거 보니까 많이 협박당했나 본데, 너 이러면 잘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일 열심히 너무 잘해서? 아,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거야? 아, 본인이 뭐 어쩔 수 없는데. 제가 금요일에는 서상원 목사님을 내가 앞에 앉혀놓고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잘려 라고 협박하면서 한 2시간을 갈궜어요. 물론 뭐 자르거나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 뭐 하나님의 성직을 갖고 계신 분이고 또 제가 임의적으로 자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교회 성도님들이 또 세우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숙함을 이제 갖는 삶을 갖기 위해서는 조금 삶의 자극도 필요하고 좀 머물러 있는 삶에 좀 더 움직이고 좀 더 넓은 시각을 보려고 하면 좀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뒤처지면 이렇게 직장에서도 잘릴 수 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날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위기감, 영적인 위기감도 필요하고 육적인 위기감도 있어서 그렇게 제가 이제 협박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잘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서를 통폐합을 시켜서 한 명을 내보내고, 그러면 우리 교회 교역자에 다 나간다고 하면 맨 마지막 남을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라고 했더니, 누구겠어요? 아, 나 말고 난 1인자니까 나는 안 잘리겠지 설마. 조인성 선사 나 자르려고 벌써 야 대놓고 그래 벌써 상원이하고 이렇게 다 딜이 됐나 본데, 늙었다고.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안전장로님 둘이서 TV 보면서 늙으면 다 죽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꿔야 된다고, 부서진다고 그런 얘기 했는데, 조인승 목사님이 서상원 목사님은 그렇게 좋은 딜인지 몰랐네. 대놓고 지금 나 자르자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생각엔 누가 전일숙 짜면 누가 제일 안 잘릴 것 같아? 마지막까지 남을 거야, 나 말고? 부목사님 중에서? 전병래는 1순위예요. 뭐 전병래 이름 거론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얘기해봐요. 누가 가장 친한가 보게. 응? 누구요? 괜찮아. 이주원도 교역자죠. 교회 사역하고 있으니까. 예. 이주원 우리 PD가 끝까지 살아남을 거다. 거기는 2순위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유석규 목사가 마지막까지 남을 거다. 그랬더니 왜 유석규 목사 남냐 하길래, 유석규 목사도 잘리는 1순위인데 결혼을 잘했다. 표정은이라는 교회였는데 실상적으로 나한테 제일 필요한 건 밥 해준 사람이잖아요. 점심에 밥을 해주잖아. 유석은 날 위해서 하는 게 별로 없어. 성도 위해서 살지. 날 위해서 교회에서 그나마 제일 해주는 건 점심 저녁 밥을 해주는 우리 표정은 사모가 밥을 해주니까. 내가 받는 게 없는데 유일하게 받는 게 표정은 사모가 밥을 해주는 게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얻어먹은 게 있으면 내가 베푸는 삶에 있어서 좋은 삶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성숙하면요, 그 성숙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베풀고 함께하는 삶을 갖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지만 그 복도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이 움직이는 그 감동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필요해요. 특별히 오늘 담대함이라는 제목을 갖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숙할 삶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부분 중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기도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간다면 우리 안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금요일 날 간호사 고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온이가 간호사 고시를 봤는데 굉장히 떨려하죠. 왜냐면 이제
떨어지게 되면 창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시험도 쉽지는 않잖아요, 간호사 고시가. 근데 뭐 열심히 공부했고 잘 살았으니까 될 거라고 용기를 주고 이제 시험을 보고 왔는데 잘 봤어요. 아주 고득점에 잘 맞고 이제 가채점상으로는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름을 안 썼다든지 수험번호를 안 썼다든지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 밀렸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금요일 날 이제 시험을 보고 토요일 날이라서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돼서 우연히 칼국수를 먹게 됐어요. 저녁 시간대가 돼서.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군대를 가는데 이제 간호사 면허를 땄으니까 이제 국군 병원에 이제 간호사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군을 거기서 하면서 더 이제 이렇게 간호사로 근무할 수도 있고 월급도 많이 주니까. 근데 1년에 딱 2번 뽑는다고 그래요. 4월과 7월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 바로 한두 달 쉬고 바로 4월에 가면 되겠네라고 했더니 임시원군이 팔짝 뛰면서 뽑혀야 가죠. 그래서 제가 넌 못 가 이 새끼야 그랬어요. 아니 목사가 4월에 가겠다고 지금 축복을 해준 거잖아. 그랬더니 뽑혀가지고 어떻게 가요? 내가 바로 내 이런 진짜 이 성숙하지 않은 놈. 그래서 농담을 야 목사님이 4월에 너가 4월에 갈 수 있고 7월에 갈 수 있다 1년에 2번을 뽑는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너한테 4월에 간다고 하면 하나님께 너에게 4월에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또 기도하면 또 그렇게 응답도 될 거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내가 너한테 4월에 간다고 얘기했는데 그래 치사하게 반응이 무슨 4월에 가냐 뽑혀야 가지 네가 그게 나한테 배운 신앙이냐라고 해서 밥 먹다가 돼지게 혼나고 밥상 안 엎은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삶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성숙돼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아직도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목사가 감동이 오고 또 비전을 주는 거잖아요. 4월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맺어보자고 해서 이렇게 기도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는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면 미래를 얼마든지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건데 진아 성도가 나한테 이제 얘기했어요. 올해 이제 진급을 했어요. 차장으로. 젊은 여성으로서 정말 빠른 시간에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진급이 되니까 이제 인천 위쪽으로 이제 발령을 내겠다라고 이렇게 위에서 얘기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나야 되는 거다. 그래서 기도하자.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뭐 어쩔 수 없이 네가 인천 위쪽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또 네가 필요한 일들이 있으니까 가는 거고 하지만 교회의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하니까 교회 가까운데 또 부부가 이제 떨어져 지내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들어오면서 목사님 바로 옆으로 됐다고 교회 옆으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는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담대함을 갖는 삶이 주어지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소망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시온이도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4월에 갈 수 있다고 하면 예 목사님 기도할게요 라고 나오면 되는데 자신의 인생에 대한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담대함이 없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움직일 수 있는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거다. 지금은 그 씨앗이 아직 자라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그 미래를 향해 나가니까 그 많은 씨앗들이 뿌려져 있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다 보면 정말 이것도 응답되고 이것도 응답되는 많은 삶의 축복이 주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향해 나가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뿌려져 있는 그 미래를 향해 걸어가게 되면 매일매일이 감격이고 매일매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으므로 우리가 이 금요일에 모여서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고 큰 힘이 되는지 용기를 갖고 기도하자라고 제가 금요일마다 성도님들에게 용기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도들이 뿌려지는 응답되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게 되면 얼마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주어지고 그 마음에 확신이 주어지겠습니까? 근데 이 확신이 부족한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4월에 가서 목사님 말씀처럼 공백을 최대한 줄여서 빨리
군 병원에서 간호사 과정을 다 마치고 다시 일반 대학병원에 가서 내가 원하는 꿈을 위해서 준비해 가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100점 만점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담대함을 갖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 담대함을 갖지 못한, 특별히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해 담대함을 갖지 못하는 경우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자들은 그 기도를 통해 미래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도록 계속적인 하나님의 믿음과 씨앗을 뿌리는 삶을 가지니까 그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가 처음에는 불확실성에서 불안함에서 시작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삶을 향해 나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니까 점점점 불확실했던 것들이 확실함으로 들어오고 그 삶을 바꾸고 변화를 시켜가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62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러 가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요동이 심해요. 작은 일에도 막 불안해하고 막 떨고 다 죽었다고 그러고 다 포기해버리고 막 끝났다라고 막 난리치고.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잠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움직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직 어떤 일을 이루지 않았는데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 우리 안에 있는 초조함이,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삶을 막 요동시키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믿음을 놓쳐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도구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윗은 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오랜 신앙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라고 바울은 결론을 짓습니다. 내가 소망할 수 있는 것,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내 안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응답이 주어지는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환경에 두려워 떨거나 내가 환경 속에서 의심하거나 내가 환경 속에서 좌절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소망한다면 우리 안에 기쁨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응답되는 이 소망이 살아 넘치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인간적인 것들은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고 거기에는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있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갑옷과 창 이런 걸 다 벗어버리고 항상 하던 대로 돌 하나 주워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장군인 골리앗과의 싸움하러 갑니다. 그 마음이 자신 앞에 주어져 있는 그런 거대한 환경 앞에서 담대히 갈 수 있는 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환경에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아름답게 주어질 수 있다는 소망과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수단을 포기합니다. 처음에 그가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가질 때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칼에 맞아 죽을까 봐 갑옷을 입히고 막 보호대를 채웁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 벗어버려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골리앗 얘기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는 여호와의 힘으로 걸어간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할 때는 그 거대한 장군 골리앗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인간적인 수단들을 포기하면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인간적인 수단을 포기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능력으로 그 인간적인 수단을 바꾸고 인간적인 방법의 변화를 주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통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판단과 그 수준 이상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신앙의 근본적인 것들에서의 변화들이 필요하고 성숙한 삶들이 필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문제를 맡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주어질 수 있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삶이 힘들고 두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많은 변화를 주고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지만, 문제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들에 대해서 불확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니까 삶이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수요일 영성 세미나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이 1년에 한 번 물이 돌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기적적인 일로 그 몸의 모든 질병들이 치유됩니다. 근데 몸에 이제 마비가 돼 있으니까 가장 먼저 들어가지 못하니까 몇 년째 그 앞에만 앉아 있을 뿐 치유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냐 하면 뭐 해주기 원한다고 이야기하겠어요? 로또? 로또. 교회에 오신 성도님 중에 이제 얼마 안 된 분이 있어요. 친구 따라 이제 교회 딱 2번 오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신년 기도 제목에 목사님 로또 꼭 당첨되세요. 그래서 로또 샀어요. 그 기도가 간절해서 나도 혹시 될까 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신앙 안에서의 최고의 삶은 뭐예요? 이렇게 로또죠. 그리고 돈도 많이 버는 거 좋겠고, 그분 안에서의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해 준 거죠. 이제 그런 삶들이 좀 더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해서 그 삶에 이제 이렇게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의 변화가 주어지겠죠. 그게 과정이니까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자신의 삶을 채울 수 있는 체구는 로또예요. 왜냐면 다른 게 없으니까. 이래도 벌 수 있는 월급이 한계적인 거고 이런 막혀 있지만 로또는 말 그대로 되면 대박인 거잖아요. 앞으로 로또라고 얘기해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뭘 해주기 원하냐고 하면 우리 시반이 로또 가끔 살아가잖아, 둘이 재미로. 아니 그 재미예요. 그냥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뭐 와이프랑 같이 밥 한 끼 먹고 오다가 우리 저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의 일상풀이로. 그래서 예림이도 가끔 그래요. 아빠 우리도 로또 한번 사자고. 아직까지는 못 들어가고 있는데 조만간 올해는 들어가려고 그래요. 일단은 성도님이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사서 로또 꼭 되면 그분한테 바로 떼어주려고 그래요. 네 덕분에 됐다라고 이렇게 해서. 근데 그럴지 제가 어느 날 교회 사라질지,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안 나오면 올해 안에 교회에서 어느 날 사라지면 그냥 우리 목사님 로또 돼서 외국 나가셔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젊은 서상훈 목사가 여기 쓸 거예요. 조인수 목사님. 찍혔어 이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냐? 그러면 몸이 병들었으니 내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거예요. 근데 눈먼 자는 어땠습니까? 소경된 자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를 질러요. 왜요? 예수님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 눈 뜨게 하겠다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너 참 믿음 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부르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다라고 바라봤기 때문에.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다가가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냐고 했지만 아무도 나에게 저 못에다가 안 던져줘서 나 안 낫습니다라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고, 눈먼 자는 예수님의 지나간 소문만 듣고도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이 자기를 볼 수 있게끔. 그때 예수님은 네 눈을 뜨게 한다는 게 아니라 너 믿음 있고 네 믿음대로 되라는 그 순간에 그 눈이 떠집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렵고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 거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집중하게 하고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그 삶을 통해 용기와 희망을 가지려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의 이름 중에 어느 이름으로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부르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자유함을 줄 때까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줄 때까지 끊임없이 주께 기도할 때 그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응답을 가져오기 이전에 지난 주일 설교처럼 먼저 뭐에 대한 변화를 준다고 그랬어요? 감정에 대한 변화를 준다고 그랬어요. 감정이 요동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감정이 어떻게 돼요?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의심이 사라져버리니까 주어진 삶들을 버티고 싸워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주어진 삶을 버티고 싸워가는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미래를 바꿔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올 수 있는 자로 여러분의 삶들이 변화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은혜가 있고 응답이 주어지고 축복이 넘치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 기도하든 걸을 때 기도하든 운전하면서 기도하든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성도님 중에서 차를 몰고 집에 가는 그 몇 3, 40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오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내가 힘든 부분인데 주님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식사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전면에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포도주 얘기가 나왔어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저녁에 있었는데 포도 주스가 굉장히 땡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엔 포도 주스를 참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뭐 나이가 이제 먹고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접할 기회가 없어서 그랬는지 포도 주스를 못 먹은 지가 꽤 됐어요. 한 뭐 몇 년 된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뭔가를 먹고 있었는데 포도 주스가 먹고 싶다라고 딱 얘기했더니 전변에 전사님 하시는 말씀이 성찬식 할 때 포도주가 참 맛있지 않으셨어요? 그게 잘리기 1순위까지 전인숙자매 기죠? 아니 성찬식에 그 포도주 예수님의 피인데 그게 맛있지 않아서 물론 맛있어 예수님 피는 달고 우리 안에 은혜를 주니까 그래도 어디 붙일 게 있고 안 붙일 게 있는 거지 어디 거기다가 포도주스 먹고 싶다 했는데 성찬 포도주 맛있었지 않았냐고 하는데 근데 같은 데에서 난 전인숙 자매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힘들고 어렵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려웠는데 크리스마스 날 성찬식을 했는데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내가 기도하면서 그분의 삶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를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성찬을 했는데 그 이후로 내 몸과 내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고 편해져서 너무 은혜스럽습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성찬식을 하면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 몸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그 성찬을 띄었을 때 이게 간절함이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마음으로 나갔을 때 자기의 병과 자신의 마음들이 회복되고 이렇게 은혜스럽게 되었다라고 저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저도 굉장한 의미를 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성찬을 한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그 몸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취할 수 있다면 많은 성도들의 삶의 문제나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질병에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성찬을 준비했을 때 이렇게 한 성도가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체험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맛있다고 한 분도 있지만 이게 감동이죠.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가는 우리들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삶을 가졌을 때 그 삶은 응답함이 주어지는 놀라운 삶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어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원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성공적인 삶을 원한다면 기도를 통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불확실한 모든 것들을 확실함으로 바꾸고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담대한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성숙됨을 갖는 것들이 필요해요. 모든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저랑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이 느끼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참 쉽게 말씀하신다, 참 단순하게 말씀하신다, 참 확신에 차서 말씀하신다라고 저에게 성도님들이 많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그 불확실한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확신함으로 바뀐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나의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함과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내가 이 세대 안에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주여 오늘 하루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에 나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학교에 가는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는 그 아이들에게 뒤에서 얘기해 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형통함을 갖게 하시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해서 보내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때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아침에 가야 되는데 엄마가 바빠갖고 기도를 못 해줬어. 그랬더니 애가 엄마를 부르더니 엄마 엄마 하더니 왜 오늘은 나를 위해 축복 기도 안 해줘? 기도해줘야 내가 가지. 이 아이도 엄마가 매일 해주는 기도가 자신의 마음에 용기와 희망이 되고 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함을 경험해서 그 삶이 갖고 있는 은혜를 깨닫고 있으니까 엄마가 오늘 기도 안 해주니까 아이가 기도해줘야 가지, 나를 축복해줘야지. 우리의 삶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들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으로 만들 때 우리는 그 삶이 갖는 힘, 능력들을 통해 많은 삶의 역사와 일들을 아름답게 이뤄놓을 수가 있어요. 이런 기도가 그냥 말만 쏟아놓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되고요, 영혼을 쏟아놓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정말 간절함이 있는 그런 기도들이 주어질 때 우리 안에 많은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자녀가 없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큰 소리로 뭐 소리 지르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속으로만 자신이 갖고 있는 아픔, 상처, 또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많은 부분들로 고백할 때 입술만 움직일 뿐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니까 제사장인 엘리가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술 먹고 가서 취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막 말을 늘어놓는가 보다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여준 장면에는 입만 막 뻑뻑뻑하지 기도 속에 나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취한 줄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것은 그가 입술밖에 움직일 수 없는 정말 그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선지자이자 예언자를 그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소리를 낼 수 없을 정도의 간절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많은 가족들이 가족 구성원의 어떤 문제를 갖고 나왔을 때 이 사람 낫겠다, 낫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가족들이 간절함을 갖고 있느냐, 간절하지 않느냐. 어쩔 수 없이 그냥 소문을 듣고 그냥 데려다 놓는 경우도 있고 정말 간절하게 이 가족의 문제를 목사님께 맡기니 어떻게든 해달라고 정말 간절함을 갖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저한테 부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도를 부탁한 여러분이 간절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금식도 좀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사약된 기도도 좀 해보고요, 절제도 해보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역사가 주어지기 원한다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삶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소망도 주고 행복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열매로 가져오질 못해요.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이 소망을 갖고 있는 이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해 그 말씀의 믿음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집중돼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자가 되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는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감정의 요동함이 없이 미래에 대해서 소망과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게 되고 그 소유한 된 힘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를 바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돕고 그들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미래를 불확실함에서 확신함을 받고 나감으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담대함을 갖는 이 부분이 성숙되어진다면 우리는 좀 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크신 능력과 소망만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미래에 확실함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담대함을 갖고 이 세대 안에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